어느 교회에 이제 새가족 초청 잔치를 하게 됐대요.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오래 기도하던 그 여 집사님이 드디어 때가 됐다 싶어서 이제 남편을 초대했습니다. 여보, 교회 한번 와. 남편이 요리 핑계 조리 핑계 대다가 도저히 이번에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 알았어 이제 갈게.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 내가 교회에 가면 몰라든지 나한테 간섭하지 마. 그런 거예요. 그 부인이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도 교회를 간다고 하니 알았어. 그런 거예요. 그러고 이제 교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시작이 되고 인사도 나누고 또 오늘처럼 이렇게 사도신경하고 또 찬양하고 그럴 때까지 남편이 가만히 잘 있었어요. 예배를 잘 드리고 있어요. 드디어 성경 봉독을 하고 목사님의 설교가 시작을 딱 하니까 이 남편이 가만히 있다가 눈을 딱 감아. 그리고 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옆구리를 어때요? 꾹 찔렀어요. 그랬더니 탁 보더니 썽이 딱 나가지고 딱 보여. 내가 교회 오면 간섭하지 말라 그랬지. 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냥 알았다. 그리고 조용히 이제 뭘 기도하냐면 하나님 코나 골지 말게 해주세요. 이제 이 기도한 거예요. 코나 골지 말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아니나 다를까 원래는 처음에는 조금 살게 골잖아, 그죠? 요 정도 골다가 드디어 깊은 잠에 빠지니 그래 이제 맨 처음에는 그러려니 하고 있었는데 너무 크게 코를 고니까 결국에는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방해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거길 쳐다보고 하니 도저히 안 되겠어 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저기 아들아, 그 옆에 이제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6살짜리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한테 아들아 아빠 좀 깨우련 이랬어요. 그때는 6살짜리 아들이 하는 말 싫어요. 목사님이 재웠으니까 목사님이 깨우세요. 그랬대요. 옛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뭘 말하나요? 한 영혼이 교회에 오는 게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교회에 와서. 그러니 여러분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주일날이면 더우나 추우나 바람이 부나 이렇게 교회에 이 추운 날 이렇게 와 계신 여러분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특하고 얼마나 큰 자산이겠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만 생각해도 참 대견한 일이에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에게 앙케이트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건 다 뭐가 제일 하기 싫으냐 물어봤더니 다른 건 다 하겠는데 정말 전도만큼은 정말 하기 싫어요 라는 대답이 아주 지배적인 거예요. 그 정도로 하기 싫은 게 전도고 또 오는 것도 참 힘든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이 그렇게 하기 싫은 이 전도가 주님은 어떨까? 주님은 어떨까? 생각을 하면 주님은요 어때요? 우리하고 정반대인 거예요. 우리는 전도가 그렇게 하기 싫고 힘든데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 8장을 보면 성령 받고 권능 받아서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거. 주님의 지상 최대 마지막 명령은 전도해라, 복음 전해라, 증인의 삶을 살라 이거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하기 싫은 전도를 주님은 지상 최대의 성도라면 가장 최고의 사명이 뭐냐? 전도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인이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는 주님과 내 생각이 영반대라는 거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즉 하기 싫으면 그만이지 뭐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기도 정말 바쁜 시대에 이 세상에 내가 하기 싫은 거를 그렇게 억지로까지 해야 되겠어요? 라고 할 문제만은 아니더라. 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주님이 그렇게 좋아하는 일을 내가 그분의 제자요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이 영 모른 척 하기는 이거는 말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런즉 어떻게 해요? 그런즉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전도를 하면 될까? 그 비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오늘 이 말씀을 왜 하냐 하면, 여기 오늘 아직 표가 아직 도착을 안 했는데요. 올해 우리 교회의 표는요. 내 옆 빈 자리를 채우는 한 해라는 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부터 시작을 하는데,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전도 사명 올 한 해는 잘 감당하셔서 올 한 해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큰 잔치를 베풀어서 많은 사람을 청했는데 막상 잔치 시간이 되어 보니 청한 사람들이 아무도 못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노해서 종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야, 길에 나가서 빨리 사람을 데리고 와. 그래서 데리고 왔죠. 뭐 불편한 자, 몸이 불편한 자, 맹인, 저는 자 막 왔어요. 왔는데도 워낙 잔치를 큰 규모로 준비하다 보니 그래도 빈자리가 있었죠. 그래서 주인이 또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뭐라고요? 나가서 길거리 가서 또 산울타리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빈자리를 채우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종들에게 빈자리를 이렇게 채워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 종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잔치집, 잔치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근데 오늘 주님이 뭐라는 거예요? 주님이 빈 자리를 이렇게 채워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어떻게 채우느냐? 첫 번째, 강권하여 채우라고 말씀을 하시죠. 강권하여 채우라.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강권하여 채우라. 강권하여 채우라. 자, 23절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보세요. 23절입니다. 시작. 강권하여 채우라고 했어요. 이쯤에서 궁금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잔치집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해서 와야지 기쁘지 무슨 그렇게 억지로 데려다 놓으면 무슨 쓸모가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강권이라는 것은 멱살 잡아서 강제로 끌어다 놓으라는 의미가 아니고, 강권은 어떤 의미냐면요, 내가 정말 전심으로 저 사람의 상대방의 인격에 대해서 내가 전심으로 눈물로 호소하고 애걸하고 복골하고 정말 간이라도 빼서 그렇게 때를 써서라도 그 자리에 데려다 놓으라, 이런 뜻이에요. 강권이라는 것이. 그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면 우리가 늘 계획한 대로 살지는 않습니다. 계획한 대로 이렇게 살려고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 때로는 누군가가 억지로 조르고 졸라서 그것을 마지못해 내가 계획은 없는데 해줄 때가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강아지를 키우니까 저는 매일매일 그걸 겪어요. 요즘같이 추운 때 정말 너무너무 산책하기 싫은데 매일매일 그 눈을 보면요, 애걸복걸할 때마다 어제같이 추운 때 결국은 결국은 나갔잖아요. 강아지 개새끼가 이래도 사람이 그래 알았어 이러고 나가는 판에 사람이 이러고 있는데 안 들어줄 수가 있겠느냐. 들어준다 이거죠. 들어준다. 여러분, 그런데 억지로 갔다가도 도리어 아이고 개새끼가 그렇게 해서 가도 결국에는 내가 산책하니까 내 건강에 유익을 한 거거든요. 여러분, 억지로 갔다가 남이 졸라서 억지로 했다가 도리어 나에게 좋은 일도 있고 도리어 내가 대박이 나는 일,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 살다가 혹간 있을 텐데,
억지로 했다가 정말 대박 나는 것 중에 최고가 바로 교회의 새가족 초청잔치가 아닐까 싶어요. 정말. 우리 교회 누구 아무개 집사님은 장난으로라도 그죠? 나는 쌀 줘서 여기 왔다고 이렇게 막 하시는 집사님이 계세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지난 성탄절에 사회 본 집사님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죠? 진짜 쌀 때문에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쌀이라고 하는 게 그게 매개체가 돼서 여러분 교회 처음 올 때 너무나 심오한 뜻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보리라, 내가 정말 천국에 한번 가보리라 라고 결심해가지고 교회 오는 사람은 거의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마지못해서 누구에 끌려서 아이 그래 그냥 또 문제가 있으니 아이고 그래 한번 해볼까 하고 오는 거죠. 그랬다가 어때요? 잃어버린 생명 되찾고 잃어버린 축복 되찾고 놀라운 축복의 은혜 가운데 기적을 맛보는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게, 그러면 오늘 이 잔치집에 도대체 왜 갑자기 주인이 잘못한 걸까? 주인이 계획을 잘못 짠 걸까? 왜 이렇게 사람이 잔치집에 아무도 안 오게 돼서 사람을 강제적으로 강권적으로 이렇게 채울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졌을까? 주인의 잘못은 1%도 없었어요. 자, 이 유대 사회는요, 사람을 초청할 때 아주 독특한 풍습이 있습니다. 어떻게 초청을 하냐면 맨 처음에 초청을 할 때 종들을 다 보내요. 그래서 이 종들이 가서 초청을 하면서 몇 날 며칠 몇 시에 우리 집에서 잔치가 있습니다. 오시겠습니까? 하고 참석 여부를 먼저 물어봐요. 그렇게 물어보면 1차적으로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의 명단을 다 써갖고 와요. 그 다음에 이제 잔치가 일어날 그쯤에 다시 한번 서신을 보내거나 사람을 보내서 또 참석 여부를 또 묻습니다. 변동사항 없습니까?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잔치하는 날 종을 또 보내서 그 오겠다는 분을 영접해 와요. 모시고 오는 게 그 사회의 풍습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몇 번? 3단계에 걸쳐서 참석 여부를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결과가 뭐죠? 이 사람들이 아무도 못 오게, 다 일시에 아무도 못 오게 됐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잘못은 전혀 0.1%도 잘못한 게 없이 오늘 이 초대받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 초대받은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이렇게 못 오게 됐느냐. 여기 세 사람을 대표적으로 썼는데 첫째는 뭐예요? 나는 밭을 샀어요. 밭 사는 거랑 잔치집 가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나는 소 5겨리를 샀는데 시험해 보려고. 그 소를 5겨리는 쌍으로 샀다 이거예요. 쌍으로 소를 샀는데 그 소가 일 잘하는지 뭐 하는지 시험해본다. 여러분 시험해보는 게 딱 그 잔치 시간에만 시험해봐야 돼요? 아니에요. 마지막 장가 들어서 나는 못 간다. 결혼 당일이 아니야. 잘 읽어보세요. 장가 들었으니 그랬어요. 이미 장가 갔어. 그러니까 결혼식 당일이 아니니 또 잔치집 오는 거랑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못 간다고 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잔치집에 원체 마음이 없어요. 이런 뜻이에요. 나 사람이 이런 거 있잖아요. 안 하고 싶을 때 누가 툭 건드려도 안 하고 싶어.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원래 마음이 없었어. 잔치집에 마음이 없었다. 나는 잔치집에 우선순위가 없다. 다른 일이 더 우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잔치 초대한 사람, 이 오늘 못 온다고 한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착각을 하나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아마도 내심에 잔치는 언제나 있으니까 그 주인이 결국은 또 잔치에 초대하겠지 라고 생각하고 까짓 잔치쯤이야 내가 하고 싶은 거 먼저 할 거야 라고 했겠죠. 근데 여러분 주인은 전혀 그럴 마음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24절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주인의 마음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4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도 이미 선언했어. 원래 했다가 못 온 놈들 절대로 잔치 맛
못 보게 할 거야 라고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언제나 은혜의 문이 늘 열려 있는 게 아니에요. 무한정 열려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언제고 그 문을 닫을 때가 있는데 그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살아있을 때, 눈이 보이고 귀가 들릴 때 주님의 은혜 많이 받으시고 열심히 주님 따르시고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양원 같은 데 가면 너무 느껴요. 너무너무 느껴요. 귀 안 들리면 절대로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끝이에요. 그러니 그 전에 들었던 것을 기억해내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면 다시는 성경 말씀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래도 정말 제가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귀더라고요. 귀는 계속해서 들을 수는 있잖아. 근데 귀가 안 들리니까 도무지 뭘 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건강할 때 주님 성경 많이 읽으시고 예배 많이 드리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은혜 많이 받으셔서 정말 여러분 주님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은혜 정말 많이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이 주인이 종들에게 정말 이게 뭐예요? 강권에서 빈자리를 채우라. 이렇게 이제 잔치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빈자리가 생기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강권에서 자리를 채우라고 했는데 도대체 강권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로 어떻게 해서 강권하게 해야 되냐? 꿀벌처럼,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꿀벌을 본받을 게 참 많아요. 근데 이 꿀벌처럼 할 것을 권해요. 여러분, 꿀벌은요 10g의 꿀을 채취하기 위해서 6만 송이의 꽃을 찾아다닌대요. 그리고 그 꽃 한 송이를 60번씩 왔다 갔다 왕복해서 꿀을 따온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요 한 스푼의 이 꿀은요, 꿀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그 꿀벌이 36만 번을 왔다 갔다 해서 얻어낸 꿀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열심 아닙니까? 이렇게 복음 전할 때 강권적으로 이만큼의 에너지를 쏟으면서 한 영혼을 전도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또 하나의 미국 소매상 협회 조사에 따르면 판매원의, 자, 이거 영업하시는 분 정말 잘 들어보세요. 판매원의 48%가 손님에게 한 번 전화하고 포기하고, 25%는 2번 전화하고 포기하고, 15%는 3번 전화하고 포기한답니다. 그러니까 총 88%의 판매원이 한 번에서 3번 전화하고 판매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나머지가 88이니까 12%가 남죠. 12%의 이 나머지 사람들은 끝까지 전화해서 전체 매출의 80%를 이 12% 남은 사람들이 판매를 한다는 사실이에요. 뭐예요? 88%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지만 결국에 전체 매출의 20%밖에 못하고 나머지 12% 끈질기게 전화한 사람들이 전체 매출의 80%를 이뤄냈다고 하는 것.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한두 번에 만족할 만한 결과를 끌어내는 게 몇 개나 되겠습니까? 정말 모든 일이 부단히 노력하고 끝까지 노력하고 애를 쓰고 힘을 내야만 어느 지경 단계에 오르고 거기서 더 애를 쓰면 어때요? 어떤 전문 분야까지 올라가고 결국에는 그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으로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뭐죠? 하물며 우리는
우리 전도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은 어떤 일이죠? 하물며 인생에서 먹고 살고 성공하기 위해서도 부단히 애를 쓰는데 하물며 우리는 뭐 하고 있느냐? 지옥에 빠져 있는 영혼을 건져내는 일이에요. 지옥에서 건져내는 그 일이 그렇게 쉽겠냐 이 말이죠. 절대 쉽지 않다. 제가 언제 간증을 하나를 보고서 굉장히 머리에 남아서 뭐 계속 또 찾으려고 막 찾아도 안 나오더라고요. 개그맨 김정식 이분이 목사님이 됐잖아요. 목사님도 그냥 목사가 아니라 참 정말 존경합니다. 그분이 그냥 장애 아들을 돌보는 그런 목회를 하시는데 정말 존경스러워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되기까지 그분의 집이 원래 무속인 집안이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 법당에다 이렇게 모셔놓고 하는데 어찌해서 믿는 부인이 믿는 사람이 김정식 씨하고 결혼을 해서 근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무속인 집에 들어갔으니 이제 기도를 해야 될 텐데 기도를 할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 늘 같은 시간에 목욕탕에 들어가서 샤워기를 틀어놓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남편과 시어머니 구원을 위해서 샤워기를 틀어놓고 목욕하는 척하면서 거기서 주야 한 거예요.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손에 손톱이 무뎌질 정도로 여기를 긁으면서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김정식 목사 이제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는 간증이 나와요. 거기 한번 보세요. 아주 정말 희한한 방법으로 이분이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직접 나오셔서 막 얘기를 해요. 그걸 아주 정말 독특한 방법으로 이 예수를 만나서 바로 그냥 믿음의 길로 바로 들어오게 되는 그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바로 그 부인의 손톱이 없어질 정도의 그 기도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있나요?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게 강권한다. 눈물로 아주 내 인격 전체를 통해서 제발 예수 좀 믿어줘. 제발 예수 믿고 천국 가. 제발 천국 가.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전도하는 거, 이렇게 기도하는 거, 이게 강권에서 빈자리를 채우는 전도의 마음이라는 거.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 그죠? 특별히 뭐 다른 사람 사랑하겠지만 올해는 정말 내 사랑하는 가족을 그런 마음으로 정말 그렇게까지 나는 한 적 있나? 그렇게 한번 해보고 죽어야겠다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겠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식, 내 사랑하는 가족이 지옥 가는 꼴은 내가 두 눈 뜨고 절대 못 본다. 이런 정말 강렬한 마음으로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꼭 전도하시기를 그렇게 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마음으로 하래요? 절박한 마음으로 하래요. 절박한 마음으로 누구한테든지 전도하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든지 절박한 마음. 여러분, 절박하지 않으면 전도가 안 돼요. 사랑하지 않으면 전도하기 싫어요. 미쳤어요? 그 거절을 받게. 절박하지 않으면 전도하지 못해요. 그런데 전도 받는 사람이나 전도하는 사람이나 절박함이 없는 거예요. 왜? 이 현실이 더 급해. 지금 먹고 사는 게 더 급한 것 같아. 왠지 영혼, 구원, 영생, 하나님, 종교 이런 것들은 먹고 사는 이후에 그 다음에 있어야 될 것 같은 막연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성도라고 해도 늘 사는데 급급해.
그리고 사는데 급급하다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뻥 뒤통수 맞을 때가 한 번씩 있어요. 어느 때? TV를 보면 막 사고가 나. 김해 뭐 공항 뭐 사건이라든지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이태원 거리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 갑자기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무슨 생각해요? 아, 현실이 급한 게 아니라 죽음이 더 급한 거구나 이런 생각이 번뜩 들죠. 아, 맞아. 내가 참 이러는 게 아니고 나 조금 있으면 언제 죽을지 모르지. 맞아. 지금 잠시지. 이 생각이 누구 하나 죽을 때 딱그만 생각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 여러분 그렇게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는 지금 이 땅이 문제지 목사님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가 아니라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복음 전해야 되고 정말 복음 앞에서 우리는 늘 절박한 거예요. 근데도 절박하다는 생각을 안 한다.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내가 정말 천국을 믿고 있나? 아니면 나는 천국 갈 자신이 있나? 확신이 있나?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왜 나는 계속해서 현실이 더 중요하지 매일매일? 그거는 거의 뭐냐? 천국이 있다는 걸 내가 믿고 있나? 이거를 의심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절박한 마음으로 전도를 하라고 디모데후서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죠. 디모데후서 4장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예, 시작.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은요. 우리가 볼 때 아우 지금 때가 아니야. 아유 이게 얘기하면 선교 얘기하면요. 선교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불편한 사람들 꽤 많이 있습니다. 아니 요즘 대한민국도 지금 굶어 죽고 대한민국에도 지금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왜 뭐 때문에 그 돈을 갖다가 전부 외국에다 갖다 주고 그래? 이런 사람이 있죠. 잘 모르겠지만 자 근데 왜 그래요? 왜 그러냐면 급한 영혼은 어디든지 한국만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는 급한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게 외국일 수도 있고 어딜 수도 있고 무슨 미국일 수도 있고 인도일 수도 있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는 급한 영혼에게 빨리 보내. 그게 바로 선교거든요. 어디든지 누구든지 여러분 절박성을 가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구에게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오늘 이제 영상을 하나 보실 텐데 이 영상을 보면 정말 그렇구나. 우리는 누구든지 내가 판단해서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정말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영상 보시죠.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을 신으라고요. 그 찬송가 내용이 예수님을 신으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것이 갈보리 십자가가 나오는 겁니다. 한글을 읽을 줄 아니까 이래서 내가 울었구나. 나를 울리신 분이 예수님이셨구나. 그 비밀을 알게 되니까 더 이제 눈물이 나고 더 고맙고 감사해서 밤 9시부터 밤 12시까지 꼭박 3시간을 울게 하시더라고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이분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서 김엘리사 전도인 이렇게 찾으면 이분이 나와요. 이분이 강원도에서 20년 된 스님이에요. 자기는 후로꾸가 아니다. 20년 정말 정통 스님이다. 그런데 이분이 좀 아파가지고 강원도 사시는 분인데 동네에서 어느 교회에 사모님이 초대해서 억지로 교회를 가게 돼요. 한 번 예배 드려줘야지 이러고 갔다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뭐 설교고 뭐고 이런 게 아니라 찬송 부르는데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나는데 그 눈물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이 눈물이 뭔지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해도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고 프린트를 해달라, 인쇄를 해달라 해서 이거를 자세히 물어보니 그 속에 나오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 갈보리 십자가의 그 예수님이라. 이거를 알고 나서 저렇게 내가 알고 나니 울었다. 그래서 3시간을 더 울었다. 계속 그렇게 지금 간증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나를 울리셨군요. 여러분, 파괴한 중이 아니라 실제 심호하고 있는 그 스님에게 그냥 막무가내로 주님이 그냥 역사에서 오셔서 그냥 끌어당기고 있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그 사모님이 억지로 강권해서 교회 한번 와 보세요 했던 그게 이런 결과를 낳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판단해서 아유 저 중한테 무슨 아유 그러느니 그냥 옆에 사람한테 하는 거지 20년 저 스님한테 아유 무슨 그런, 이것은 내 생각 내 판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고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내가 오늘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어저께 그분이 돌아가셨어. 이렇게 얘기했던 내 동료를 기억해요. 세탁소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나쁜 선택을 한 거예요. 아래 윗집 살았는데 늘 복음 전해야지 복음 전해 망설이고만 있다가 그렇게 되니까 어이없어 막 우는 거예요. 내가 복음 전했으면 그 우울증으로 죽지 않았을 텐데 얼마나 후회를 하는지. 우리들이 보고 있는 이 얼굴들이 언제 어떻게 이 유명을 달리할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나랑 헤어지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뭐냐는 거예요. 바로 복음 전에서 죽은 영혼 살려. 지옥불에 이제 들어갈 텐데 그 지옥불에서 건져내주는 게 바로 우리가 할 일인데, 이것을 여러분 절박감을 가지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다. 아유 아니면 오늘 아니면 내일 하고 내일 아니면 모레 하고, 아이고 먹고 산 다음에 하지 뭐, 아이 나 상황 좀 좋아지면 하지 뭐, 아이고 무슨 언제 하지 하다가 그는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절박성 가지고 당장에 헤어질 것 같은 생각 가지고 사람을 보시고 대하시고, 제일 먼저 사람을 만날 때 아이고 복음 전해서 그 영혼 지옥에서 건져내고 그 다음 교제하시고 그 다음 밥 먹고 그 다음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주인의 명령에 끝까지 순종하는 것을 보게 돼요. 맨 처음에 사람들 길거리에 나갔을 때도 사람을 데리고 와라. 그것도 안 되니까 또 사료타리까지 가서 강권해서 채우라고 할 때 그 어떤 종들도 아유 이제 그만하면 됐죠. 아유 음식 식겠어요. 이제 그만해요. 라는 종들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이 말은 현실에서는 우리가 능히 그럴 것 같지만 결국에는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그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 의미합니다. 마지막 간증을 하나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인천 주안교회, 이 교회는요 28년 만에 200명에서 8만 명으로 급성장한 교회 중에 아주 유명한 교회예요. 이 교회의 물론 그 비결은 전도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전도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때 저도 그 전도 집회 할 때를 좀 봤는데 기가 막혀요. 이 여자 집사님들이 정말 기가 막힌. 근데 그 중에서 정말 대박이 누구냐면 안광자 권사님이라고. 이분이
인천 주안 전철역에서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다가 이제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이렇게 주보나 전도지 주잖아요. 이렇게 주는데 한 청년이 그냥 받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따라가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따라갔더니 이 청년이 확 뒤를 돌아보더니 주먹으로 안강적에서 얼굴을 후려친 거예요. 주먹으로 쳤는데 얼마나 센지 쓰러졌어요. 쓰러졌는데 분이 안 풀린 청년이 얼굴을 발로 한 번 더 진이기입니다. 진이기고 갔어요. 그 이제 사람들이 아이고 이거 저 사람 원래 깡패입니다. 이제 이러고서는 막 택시를 태워서 이제 보냈대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이 권사님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바로 그 청년인 거예요. 전화한 내용인즉 아줌마, 내가 여지껏 사람을 수없이 때려도 내 안에 아무 가책도 없고 늘 편안했는데 이상하게 아줌마를 때렸는데 그날부터 바닥에 쓰러진 아줌마 얼굴이 계속 떠올라서 내가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겠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한 말, 아줌마가 믿는 그 예수는 누구요? 나도 그 예수 좀 믿어봐야겠어. 그리고 그 사람이 교회를 왔고 그분이 신학을 하고 그래서 필리핀에 선교사로 간 김기영 선교사라는 분이에요. 이 안강자 권사는 이 일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렇게 전도하면서 9,500명을 전도한 분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될 때에는 사건이 있었어요. 자기 5대 독자 아들이 불치병이에요. 호흡기 질환인데 불치병이에요. 어떤 의사도 어느 데를 가도 고칠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교회를 한번 가봐라. 하나님께 고쳐봐라. 근데 이 부부는 너무나 하나님이 싫었어요. 기독교를 너무 싫어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 엄마가 갑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이 찾아가서 결국은 기도하고 하면서 그 아들이 고침받게 돼요. 그때부터 이 권사님이 어때요? 이제부터 나는 예수밖에 없다. 예수님께 은혜를 갚는 길은 오직 그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거다 해서 이 예수께 미치게 됩니다. 그때 이후로 이분이 이렇게 전도하는데 미치게 된 거고요. 여러분 이렇게 전도하고 주님에 미쳐버린 사람을 주님은 절대 놔두지 않죠. 아들이 고친 것뿐만 아니라 그 남편도 구원하고 뿐만입니까? 큰 사업체를 줘서 다윗건설이라고 하는 건설회사까지 챙기고 이제 교회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기까지 그런 놀라운 축복들을 주님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들입니다. 그 예수님께 보답하는 길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밖에 없지요.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 내 옆 빈 자리를 채우는 것은 그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길이고 뿐만입니까? 여러분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지인이 구더기도 죽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을 건져내는 일이에요. 여러분 돈 주려고 돈 물려주려고 애쓰지 마시고 돈 물려줘 봤자 잘못된 인성을 가지면 돈 까먹는 거는 그냥 쉽습니다. 돈 물려주고 뭐 해주려고 애쓰지 마시고 여러분 자식을 신앙인으로 키우는 것을 여러분 목표로 하시고 이제 부모고 자식이면 이제 부모면 그 자식이 그 지옥불로 간다는데 밥이 들어가겠습니까? 절대로 밥 더 주고 뭐 더 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지옥불에서 건져내는 게 나의 소원이라는 그 정말 절박한 마음을 가지시고 올 한 해는 정말
천국 백성답게 여러분 강권적으로 순종적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여러분 전도하셔서 내 가족 먼저 살고 내 사랑하는 주변도 다 지옥불에서 건져내는 그런 축복의 도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